지금 아마 새만금 쪽에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을 거예요. 거기서 막걸리 아니고 소주에다가 그 비흥도 거기 횟집에서 회 먹으면서 내일 이제 일출 보려고 이렇게. 아마 그 비흥대에 있는 횟집은 오늘 아마 대목이죠, 말하자면. 예상 많이 올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일출을 보려고 일출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참 저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은 한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예,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송명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1년을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내셔야지, 그 태양신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 앞에서 그것은 아주 참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튼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로 앉아 있다는 거, 이제 지금 딱 올해가 45분 남았거든요. 45분 남은 이 시기에 같이 이렇게 예배로 동참했다는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저번 주일에 우리 그 위탁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같이 못 나누는 것을 오늘 계속 이어서 나누고,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소보다 오늘 말씀 선포의 시간이 아마 길어질 겁니다. 말씀을 많이 나누기 때문에. 자, 여기 3월 30일 거 뭐가 잘못됐어요? 3월 30일 거 이렇게 위탁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죄의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우리의 죄악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그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계속. 그러한 죄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삶을 사십니다. 예, 아멘. 신앙의 어떤 실천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그날 3월 30일 날 이게 위탁의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이 말씀 요약이잖아요, 이게. 예. 자, 이거 같이 읽어보셨는데 어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이것은 어떤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거의 우리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정욕, 거기 나오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인간들이 짓는 죄는 다 여기에 다, 이 세 가지 중에 다 하나예요, 전부 다. 거의. 네.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담이 통과 못한 죄예요, 이게. 그러죠?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아담이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모든 인간, 인류가, 아담이 거기에 넘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에 딱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덫을 풀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해결하셨죠. 언제 해결하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해결하셨지만 그 예고편이 뭐였냐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당할 때예요. 그러죠? 마귀가 정확하게 첫째, 이 돌들을 어떻게
떡덩이 2개 해라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적용, 육신의 적용. 육신의 적용, 그게.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야, 이게. 응? 그치. 마귀가 그걸 또 딱 한다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 보고 저 망대위로 올라가서 이 천하 다 쳐다봐라. 이 땅덩어리를 전부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 뭐냐면, 눈으로 딱 보니까, 와, 전 세상에 다 있잖아요. 이게 안목의 적용이에요, 이게 안목의 적용. 자, 이것이 전부 다, 이 3가지 주요를 예수님이 그때 통과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광야 40년,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 40년이 아니죠. 40일. 광야 40년이라면. 네, 40일 금시간 이후에 그걸 통과하셔요. 그것이 예고편이고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통과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처럼 그런 죄를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 그게 그런 삶을 인도받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합니까? 얼마나 못합니까, 이걸? 예? 참 못해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죠. 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3월 30일 거 유탁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과하여 삶을 사십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 가지고는 참 이게 순간순간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그죠? 금방 성령 충만했다가 여러분,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나오면서 욕한다고 하잖아요.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나오면서 신발장에 자기 신발이 구부러졌으니까 막 옆 사람을 막 치고 그런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과하여 사는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평생 우리의 이제 싸움의 과제인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 2015년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이제 6월 1일 거네요. 전부 다 이 2개는 원시경 대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6월 1일 거 보시죠. 이것은 신혜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사람이, 오물통에 빠진 사람이 기관지나 내장 속에 오물이 들어가 있는데 막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빼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온몸에 있는 건 박박 분지르고 막 다 제거하는데 고통이 있겠죠?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환난, 고통,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내와 고통과 연단이 오면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베드로서 말씀 그대로 기꺼이 받으라 이런 얘기.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살았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들이에요. 이게 훈련이고, 죽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필요 없는 거죠. 환난과 인내, 연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들은 세상적인 죄로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그냥 우리하고 다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월 며칠 거예요? 7월 6일 거네요. 지영자매님 읽어주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자로서 맞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들에게 자신의 교회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한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고 이제는 그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이루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과 그 가치관이 세계가 아니잖아요. 삶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가는 행함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죠? 자, 오늘 이거 금방 읽었던 지영자매님께서 읽었던 이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과 행함이 별개의 것인가요? 동전의 앞뒤면이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가짜이거나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자, 믿음의 선진들. 자, 우리는 그 성경상의 믿음장이다 그러면 어디를 우리는 떠오를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 그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봤어요. 그렇죠? 뭘로 봤어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뭘 봤어요, 그들이? 근데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요? 구약시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봤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은 노아부터 나오죠? 아니, 저기 아벨부터 나오죠, 아벨. 아벨부터, 그죠? 아벨이, 글쎄, 아벨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자면 얘기가 참 길어지죠?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왜 맞아 죽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죠? 성경상에서 예배 잘 드리고 죽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순교자죠, 그렇게. 쉽게 말해서. 자기 형한테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에서 아벨이 왜 언급됐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예. 아주 진정한 제사를 드렸죠. 예. 그러죠. 예. 그 짐승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을 문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피가 뭐냐는 거죠. 장차 그것은 이제 좀 지나가면 구약시대의 성막제사에서 어린 양의 피겠죠.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예요. 하나님이 그걸 봤다는 거죠.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피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썼던 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들에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걸 바라보는 게 이 시대의, 이 말세 시대의 믿음이에요.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 이것이 정말 믿음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고 이제는 그 십자가 외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송구행신 예배 드리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I'm nothing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예?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가 순결한 신부로서, 그러죠? 어서 오세요. 순결한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욕도 깨끗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몸도 깨끗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옷도 좋은 옷 입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평소에 친구가 놀다가 욕도 했는데 욕도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 땅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장차를 만날 그 신랑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제 여기는 잠깐 이제 보류를 하고 잠깐 시편 8편으로 갑니다. 다윗의 시거든요. 시편 8편이.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송구행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1절과 처음에 시작한 이 시편의 처음에 시작한 1절과 9절이 어때요? 네, 어떤 그 프레임을 이루죠. 네, 프레임, 이런 구조들. 이 시편 기자가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아요. 우주를 바라보고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데 그 안에 인간인 사람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뭐길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가지고 지은 시편이 8편이에요. 1절 보세요.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과 영광이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온 땅에 그렇게 이 시편은 그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그 우주 속에서의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 2015년에 그런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인자가 뭐길래, 제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나를 생각하시며 이런 얘기겠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길래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정말 그죠? 그런 고백이 2015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 8편 기자의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는 그냥 이 찬양이 2015년 내내 365일 내내 그냥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입술에서, 삶 속에서, 건강에서, 자녀에서, 생업에서, 학업 속에서 그냥 울려 퍼지는 그런 나날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도서로 넘어갑니다. 전도서 3장. 우리 언젠가 성경 퀴즈 했었죠? 전도서 3장. 구약 성경 950쪽에 있어요. 올해가 딱 3분 남았네요. 23분? 그런가요? 25분? 저 시기가 좀 빠르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재밌어요. 이 전도서 3장이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간추리면요, 모든 인간에는 다 뭐예요? 처음과 끝이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리고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때도 기한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혹시 이게 지금 전부 이 대구 구조가 14개가 나오네요. 14개가.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읽으셔야만이 이게 의미를 더 정확히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대구 구조라 해가지고 이 전도서 기자가 이걸 문학적으로 이렇게 다 써놨어요. 나중에 이것은 나중에 기회 줄 때 이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 뭐 어떤 문학적인 이 구약 성경에 이 대구 구조에 그 문학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만이 실은 이 내용이 확연히 들어오거든요. 그게. 자, 어쨌든 혹시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이 내용 중에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으로 딱 와닿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혹시 저 남친 여친을 사귀는 사람들 5절에 그 하반절 보세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을 때가 뭐예요? 서로 막 좋아가지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난리칠 때 그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대요. 인간 삶이 다 이래요. 그죠? 네. 슬퍼할 때가 있고 4절 춤출 때가 있으며, 이것은요, 이 슬플 때와 춤출 때가 잘 연상이 안 되죠. 춤출 때는 슬퍼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슬퍼하다와 뭐죠? 춤추다가 이 가군이 있어요. 가군이. 제가 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는데, 춤추다가 예를 들어서 꼬로 끝났어요. 그러면 슬퍼하다가 꼬로 끝났으면 춤추다가 또 꼬로 끝났어요. 이 히브리어 원자가. 그래서 그 가군을 맞춘 거예요. 네, 가군이라고 해서 그 시의 뒤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하리 하면 그 다음 것도 하리 리리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리리로 다 끝나는 이걸 갖다가 가군이라고. 가군. 이 가군을 맞춘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이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서로 반대의 개념이죠. 근데 딱 연상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슬퍼할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춤출 때로 쓴 것은 그 가군을 맞추기 위해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런 문학적인 그런 장치가 있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일하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뭐 있어요? 다 끝이 다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이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를 하면 그것은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모든 일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5년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살겠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하시고 학업생활 하시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는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인간의 모든 일은 다 기한이 있지만, 자, 시간 관계상 전도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린 그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느 말씀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자, 오늘 송구의신 예배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몇 분 있으면 첫날이잖아요. 네. 첫과 끝.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암송하세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자,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했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의 ABCD의 A에 해당하는 게 알파예요. 오메가가 그 Z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 네. 자, 오늘이 지금 오메가죠. 한 해의. 그리고 바로 좀 있으면 알파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지만 이것은 실은 처음과 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리니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인간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처음과 끝도 아니에요. 오늘이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그냥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쨌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여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궁극적인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끝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역사관, 보통 우리는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역사관.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처음과 끝이 있는 역사관이에요. 그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다시 새하늘과 새 땅. 네.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죠. 네.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 거기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인 것 같은데 마지막이세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처음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처음인 것 같은데 끝이에요. 끝인데 바로 또 처음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런 처음인 거 처음에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결론을 짓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결론이라는 결론. 자, 하나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15분 남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가 뭐 다 암송하는 구절이고요. 우리가 같이 많이 나눴던,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산다는 것은 문제냐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응당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2015년 한 해는 정말 이 말씀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정말 누리셔야 돼요. 너희는 첫째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어요? 만세 전에. 이 우주가 생겨나기도 전에 그 계획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가 아니고요. 태초 전에예요. 만세 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나의 계획이 그분 안에 계셨어요.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계획이 이제 뿅 펼쳐진 거, 이 땅에. 내가 육체로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오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그죠? 아,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계획이에요. 우리 이번 주일날에 우리 나눴었잖아요. 그 계획이,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계획이, 영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했던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펼쳐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치 그러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나의 만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실체적으로 내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네, 만나셨죠? 네. 그럼 만나시면, 영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다면, 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즉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 계획, 그 계획을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시고 납득하시고 이제 깨달으셔야 된다. 깨닫게 돼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에게 왕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왕들이세요. 예수의 왕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거지처럼 사십니까? 그러죠? 2015년에는 그 왕권이라는 것은요,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우주를 통제할 수 있는 왕권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자, 그런 왕권이 회복되시고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죠? 제사장의 그 능력이,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능력이에요? 제사장이. 죄의 문제가. 네? 여러분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14년도. 우리가 365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를 계속 괴롭혔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다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에서 나온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죄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15년에는. 우리 안에 제사장의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제사장이. 그 죄를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죄가, 어떤 어둠의 죄가, 폐역의 죄가, 음란의 죄가, 무슨 이상한 죄들이 여러분을 갖다 공격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미 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응당 나의 권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넘어가야 돼? 왜 내가 이 죄에 걸쳐 넘어가야 돼? 왜 넘어져야 돼? 하고 선포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하나 더, 거룩한 나라. 돼 있죠? 거룩한 나라.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가 임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은 택한 진족속과 같은 말이에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냐? 9절의 하반절에 가서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에서부터 끌어내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선포하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고귀한 신분을 주셨을까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 7분 남았나요? 우리 찬송.